할렐루야.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이기보다는 보다 악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그 본질상 정말 악한 본성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전적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신학자가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도덕적인 양심, 이것까지 거두어 가 버리셨다면 인간 사회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악한 본능, 이 모든 불의, 추악, 이 가득한 것으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인간 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달라서 동물들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자기가 배고플 때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재미로도 얼마든지 살생을 하고 죽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참혹한 이런 모습을 보며 또 우리 주위에 동물 학대라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됐지만 인간은 본질상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요나서의 그 바뀌지 않는 요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그 선미 사상에 빠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그때 시대에 그냥 대충 선지자 노릇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 안에 선민사상, 배타주의, 그다음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이방 나라 아수르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대제국,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시대 중동 지역 그 전체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입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 넓은 대제국을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냥 우리가 아수르 나라가 땅을 먹을 테니까 곱게 그냥 땅을 내주고 그냥 받으소서 다 그러겠습니까?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만큼 또 대제국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거기에 더해서 정말 포악하고 악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원래는 이 민족이 사나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민족, 악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악을 인정할 정도로 악한 나라, 악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그리고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 그리고 거기에 수도라는 것은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혜택을 누리는 곳이 이 수도입니다. 니느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다.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이 다시스가 어느 곳이냐면 스페인 서남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됐던 곳이 이 스페인 이 지역입니다. 솔로몬 그 시대는 3개월에 한 번씩, 5개월에 한 번씩 해서 무역을 했던 곳이고, 그 요나 시대는 약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한 번씩 배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니느웨, 저 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나 선지자 이 마음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연구하고 살펴보면 다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 선원들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방 선원들도 다 바뀝니다. 큰 폭풍이 몰아칠 때 처음에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선원들, 이들이 자기 신을 불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큰 폭풍도 바뀝니다. 그렇게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폭풍이 15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큰 폭풍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도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악한 성입니다. 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제에 앉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바꾸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도 바뀌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직 요나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할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너무너무 매우 정말 싫어했고 너무 성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고 그렇게 싫어할 만큼 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요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잔인한 민족 이 아수르 그 수도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했던 것,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분명히 요나 선지자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이게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러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움, 하나님의 자비로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니 어린아이가 내가 오래 참아 이것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내가 사랑이 많아 이것 하고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 많다, 인애가 크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나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자비, 하나님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인애가 그가 마땅히 멸망되어야 될 그 니느웨 성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싫어하고 매우 성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니느웨에 그 은혜로우심을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곳에 베푸니까 요나 선지자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 니느웨를 용서해주고 그 베푸심이 요나 선지자에게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이 요나를 심히 싫어하고 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니느웨 성에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히 노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한 달 동안 이 요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불평했던 삶, 제가 불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큰 불평은 뭐였냐면, 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핸드폰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그거 먼저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 그 푸틴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미친 생각,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다 묻혀가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기록상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수만 명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란 또 한 소식을 봤습니다. 우리도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러시아 군인과 그 여친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입니다. 약 30초 분량에 해당됩니다. 그 통화에서 이 여성은 남자친구인 이 러시아 군인에게, 그래, 거기서 그냥 해. 거기 우크라이나 여자들 많잖아. 그들을 성폭행하라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정말 해도 돼? 이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해도 돼. 이해한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이 남성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그래도 돼? 마지막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허락할게. 대신 콘돔 잘 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약 500만이라고 합니다. 5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합니다. 또 충격적인 사실은 이 Z라는 글자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언론에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그냥 기록상에 보면 푸틴 지지자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소식에 보니까 러시아 장성, 이 푸틴이 정말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옵니다. 데려가가지고 지금 동부 지역에 전쟁터에 이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 또 수천 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을 것이다. 거기에 지금 죽어 나오는 인공위성으로 찍어 놓은 보니까 그게 나타납니다.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그렇게 승진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도륙하니까 일주일 만에 진급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슈퍼맨처럼 힘만 있다면 당장 날아가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에 또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와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당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피해를 당한 것은 없습니다. 멀리서 뉴스로만 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푼다면 더더욱 화가 침을 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딱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냅니다. 첫 번째는 악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악을 볼 때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악한 정치인, 이런 악한 독재자,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할 때 우리 또한 분노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한다면 참지 못하고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에스겔 18장 23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태양과도 같습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똑같이 공급해 줍니다. 또 악인이고 선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롱한 태양을 다 비춰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하고 조금 관계되어 있는 사람, 내하고 조금 이렇게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이 요나 선지자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박넝쿨로 이게 딱 자라서 이 요나 선지자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우리나라는 30도만 넘어가면 열대야, 35도 정말 열대야로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늘에 있어도 이 습기 때문에 후덥지근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동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 중동의 날씨는 50도, 어떨 때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 박넝쿨이 아침에 딱 자라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정말로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정말 벌레를 인해서 쉽게 만들고 다 죽이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해 스스로 죽기를 구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면은 약 3, 4세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 인구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60만에서 100만을 잡습니다. 니느웨 성 안에 60만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이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그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왜? 자기에게 조금의 유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큰 서금 안에는 많게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다.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느냐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기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겁니다. 박농골과 같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소중했던 것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이 박넝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큰 폭풍도 바뀌었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바꾸셨습니다. 오직 요나 이 한 사람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우리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날 정말 의식의 일부로서 항상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다.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백성들은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미움을 주고 아픔을 줬다면 용서가 안 됩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하는 영혼들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